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모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송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시교도 교동문 137번입니다. 교동문 137번입니다. 교동문 제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소서. 또한 주어진 현재를 선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또한 다가오는 새날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이사야 43장 18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이사야 두 군데 본문을 중심으로 과거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 과거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말씀의 은혜와 유익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마다 이맘때면 교회든 세상이든 올해의 10대 사건에서 발표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돌아보는 셈이죠. 일종의 사실 확인, 팩트 체크에 해당합니다. 궁금증이나 호기심 혹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과거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태도는 이와 같은 중립적인 사실 확인이 아니라 다소 주관적인 가치 평가가 깃들린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아팠던 시간들, 눈물을 흘렸던 때, 기뻐하던 일들, 실패의 아픔과 승리의 감격, 행복했던 순간들, 그런 일들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는 놀랍게도 방향이 정반대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들이에요. 읽었던 신명기 다음과 같은 말씀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과거란 단순히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혹시 모르겠거든, 잊어버렸거든, 아버지에게 묻거나 어른들에게 물어서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과거입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신명기 32장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 중의 하나에 해당하죠. 31장은 모세의 후계,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는 장면을 기록하고요. 신명기 32장은 오늘 본문에 속한 모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신명기 33장도 궁금하시죠? 네,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오경의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은 바로 모세의 죽음을 다루죠.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문맥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과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과거에 관해 신명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고 하니 신명기 8장 2절에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가운데쯤 신명기 15장 15절에도 기억하라는 취지의 말씀, 즉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다 하셨음을 기억하라. 모세만이 아닙니다. 시편을 기록한 아삽도 같은 취지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시편 77편 11절. 과거에 관한 이러한 신명기의 신학은 또한 선지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인데 선지자까지 이어집니다. 이사야 또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무슨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 관련되는.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행하시면서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억함과 동시에 그대로 행하여 재현하라. 이런 말씀이었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베드로는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고 썼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베드로 편지를 썼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기록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썼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거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내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들과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올 한 해 강렬하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온통 캄캄한 가운데 내 삶을 비추었던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나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확신할 만한 그런 길이 있었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과거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과거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만듭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과거는 집착이 아니라 교훈이 됩니다. 그러한 과거의 기억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그러한 기억해야 할 과거, 기억해야 할 일들, 기억해야 할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며 오래도록 간직하시는 복과 은혜를 기원합니다. 과거에 관한 성경의 두 번째 입장은 정반대로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43장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43장 이사야 19절에서 21절까지
조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너희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옛 일을, 즉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하신 까닭은 새 일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에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멸망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옛 일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앞으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소 쓰라린 과거를 향해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 과거를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한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눈물로 손수건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주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이제 수치스럽고 쓰라리고 아프기만 한 과거는 그만 기억의 저편으로 떠나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기억한다고 다시 일어나거나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아쉽고 서운하고 실망스럽고 안타까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즉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앞날을 향해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로부터 부르시는 그 앞날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연이란 말은 사모하고 연모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모습이나 과거의 행적을 유난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소시적에는, 내가 이래봬도 그런 말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현재보다는 과거를 더 연연했습니다. 현재에 나타나신 예수보다는 과거의 모세를 더 사모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3장 6절에 이 모세보다도 예수는 훨씬 나은 자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당시 유대인들은 과거를 더 사모했기 때문에 현재의 예수보다 과거의 모세에 연연했습니다. 또 그래서 현재에 나타난 복음보다 과거의 율법을 더 연연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전통을 더 사모하느냐. 마가복음 7장 5절에서는 너희가 조상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하려고 하느냐. 이들은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보다 과거의 율법에 더 연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결국 예수도 잃고 복음도 놓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새 것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 것에 연연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 옛날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과거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생각해보면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왠지 지금보다 더 나아 보일 때도 있고 더 따뜻해 보이고 더 낭만적인 느낌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역사란 대개 발전하기 마련이니 어떻게 과거가 지금보다 더 낫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과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그런 묘한 느낌을 가지고 과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망칠 수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성경 속 여러분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과거를 집착했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걸핏하면은 과거 타령을 합니다. 이집트가 있었을 때 더 낫지 않았는가? 그때가 좋았는데 민수기 14장 3절을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과거에 집착하며 사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불우한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과거가 감옥으로 돌변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역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고난이 거듭되는 과거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런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갇혔죠. 누명을 쓰고. 하지만 몸은 감옥에 갇혔어도 그의 정신은, 그의 영혼은 결코 과거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9장 23절인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결코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요셉은 먼 훗날 위대한 두 개의 고백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45장 5절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여기 당신들은 형님들이에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과거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과거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50장 20절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당신도 형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떻습니까?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과거가 자신의 감옥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그 과거로부터 자유롭고 그 과거를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구성하고 새롭게 할 수 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우리가 작은 자의 교회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가장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그런 과거를 가졌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그런 과거는 그에게 사슬이 되고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거에 갇혀 살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과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항상 생각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감당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내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사랑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자칫 나를 매일 수 있는, 나를 가둘 수 있는, 내게 사슬이 되고 내게 족쇄가 될 수 있는 그런 과거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런 과거로부터 나를 훨훨 날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크게 실수한 일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몰래 저질렀던 잘못과 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밀한 죄악을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있죠. 양심적인 신자일수록 그런데 이런 일들에 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43장의 이어지는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허물과 죄악만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인데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0장 17절에도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 해의 마지막 언덕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양심에 민감한 신자들일수록 그런데 그걸 잊지 못하고 그걸 탓하면서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를 위해 피값 주신, 나를 위해 목숨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기대고 의지합니다. 마침내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과 죄악으로부터도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씁쓸한 과거에 매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괴로운 과거에 갇히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망각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잊어주신다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실수를 일일이 다 해결하신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 망각의 은혜를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 망각의 은혜, 그 망각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이제 아픈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 씁쓸한 과거, 그런 과거는 기억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께서 뜻하시고 이룩하실 새 일과 새 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경은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과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을 교차해서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처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잊고 새로운 날을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막막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도 시간을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강렬하게 받았던 말씀들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기억에서 떨쳐버려야 할 일들, 내가 연연하고 내가 집착하고 내가 매어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 떨쳐버리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이제 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 이 시간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역사, 발견하는 역사, 문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양 기도 이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커다란 은혜의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옵소서. 하나님,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픈 기억을 상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바라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픈 부위를 쓰다듬며 기도할 때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광고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수요 예배 겸 12월 31일 11시경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 성경 구절과 또한 관련된 내용들 모두 주일 성경 공부 교재와 답안에 자세하게 제가 소개하거든요. 또 댓글란에 올려둘 테니까 많이 보시고 더욱 말씀의 큰 은혜와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해를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지 않을 것을 잊어먹고 이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한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